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성리자, 성리자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 요나를 통해서 거기 보면 박넝쿨 교훈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요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다. 그리고 준비하시는데 알고 보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다. 미리 예비하신다. 그래, 준비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첫째가 이제 그 요나서 1장에 가서 보면 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이제 입으로 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 고기 준비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요나는 바다 그 풍랑에서 심한 그 풍랑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면요, 요나서 4장에 보면 많이 준비가 나오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제 박넝쿨을 준비를 합니다. 박넝쿨을 준비해 놓고 또 그 박넝쿨을 다 깔금 먹도록 그렇게 아침 새벽에 보면 그 벌레가 박넝쿨을 이렇게 막 깔아 먹어요. 그러니까 그 벌레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4장에 가서 특별히 8절에 가서 보면 뜨거운 동풍을 막 불게 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이제 동풍을 부니까 막 요나가 얼마나 혼미한지.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막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요나가 무엇을 놓쳤냐 하는 겁니다. 요나가 이제 놓친 것이 뭐냐? 야, 쉽게 좀 얘기할게요. 니 왜 박넝쿨에 그렇게 목매느냐? 왜 거기에 목매느냐? 앞으로 장차 백년 그 이상 가서 보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대가 들어옵니다. 그래,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포로대가 오는데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포로대가 들어오는데 보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누가 섞여 있느냐? 남은 자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꾸짖고 그래서 니느웨 성이 완전히 막 뒤집어지잖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막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니느웨를 완전히 회개하도록 하시구나. 니느웨를 구원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뜻이 뭐냐?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기보다도 물론 이제 구원의 그 어떠한 초점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요, 니느웨의 그 회개보다도 하나님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대가 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섞여 있냐? 누가 그 안에 있느냐? 바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가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그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의 사람,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요, 앞으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앞으로 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겠죠. 많은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그 모든 경제를 뛰어넘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로지 선교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면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전도를 통해가 많은 사람들은 전도를 가지고 율법에 잡혀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도를 가지고 조금 하나님 역사해 주시니까 누린다 하면서 육신적으로 누림 속으로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흑암에게 잡혀 있으면요, 반드시 그 흑암에게 잡힌 사람은 하루살이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 하루 인생이 돼봅니다. 여러분, 하루 인생이 돼본다니까요. 흑암에 잡혀 있으면. 다시 말해서 후진국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 문제를 어떻게 해서 끝을 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후진국의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되느냐, 그래,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해결이 뭡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우리 주사랑교회에 나타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그분의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나타나시는 축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야 우리가요, 하루 인생이 다 끝나봅니다.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함이 옵니다. 할렐루야. 해방되봅니다. 저주 문제가 해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권이 내게 오늘 또 일어나기를 간절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자고 하면 첫 번째, 우리 본래의 인간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인간은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었다는 이 말은 뭡니까? 사단한테 속아가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저주와 고통 속에서 이 땅에서 땀 흘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고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그 삶을 주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렇게 본래 인간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학생들 말로 탈탈탈탈 사탄에게 다 털려버렸어요. 다 털려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거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가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꾸 율법으로 나가요. 율법으로.
그래,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율법으로 어렵다 함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8절.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뭡니까? 그래, 유대인들이 뭐를 놓쳤냐? 로마서 1장, 2장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3장에 가서 그러면서 4장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냐. 인간이 자꾸 남자도 영리로 가고 여자도 영리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요 본래 철저하게 타락됐다는 거예요. 아니, 타락된 인간이 무슨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고자 합니까? 아니, 무슨 타락한 인간이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내가 어렵다 칭함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는 어렵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율법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율법으로 나간다는 말은 뭡니까? 본래의 인간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 본래 인간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1번 그 첫 번째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뭐를 딱 잡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인간도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하고 어렵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해 아래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어요. 완전한 자 없습니다. 딱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이 성경만이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만이 절대. 아니, 내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요 성경을 부정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자기 설교를 막 얼마나 주장하는데 막 오로지 자기 설교만 들어라. 아이, 그래서요 저는 나는 완전치 못해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약점도 많아요. 나는 허술합니다. 모자란 것도 많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많이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모자라고 허술하고 제가 뭐 뛰어났습니까? 뛰어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내 설교를 오로지 들어라, 저는 그렇게 주장 못합니다. 왜냐?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만이 영원하다니까요. 그래, 그 영원하고 절대적인 성경을 여러분이 보실 때 그 성경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증거가 일어나요. 그래, 성경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보면서 그 말씀 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뭐 지키려고 안 해도 성경을 많이 보게 되면 여러분 영성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영성이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뭐 지혜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다 오게 되고, 저는요, 대통령도 진짜 성경 말씀 속에서 성경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성경을 보면 뭐 지혜도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잖아요. 지식은 내가 뭐 책 많이 보면 되잖아요. 그 어떤 부분은 막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설교하더라고. 성경은 전혀 안 보고. 성경은 부정하더라니까, 제가 보니까. 성경, 많은 그 젊은 청년들에게까지도 성경 그렇게 많이 볼 이유가 없다 하더라고요. 야, 저거는 완전히 사탄의 소리다. 여러분, 자기 설교가 뭐 그렇게 뛰어난 설교입니까? 계속 망대만 부르짖는데, 성경에 다윗이 1000개의 망대를 지었다. 그거는요, 귀신 신하라 깎는 소리라니까요. 성경은 없어요. 없는 개변을 들어놓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영성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저는 완전치 못합니다. 성경만이 완전합니다. 그래, 그 성경만이 나를 완전케 내게 역사를 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꼭 성경이 너무 중요하구나. 중요성. 여러분, 뭐가 모자랍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성경 보도록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 인생에서 빠져나온다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보면요, 재앙과 저주에서도 다 빠져나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많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승리자의 기도를 잠시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8절에 가서 보면, 그게 저는 여기 보면 향이 뭐라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8장에 보면 향연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잖아요. 거룩한 연기요. 향이 그대로 있으면 거룩한 연기가 됩니까? 향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향이 불타야 돼요. 불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여기에 향연, 성도의 기도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좀 이런 의미에서 제가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순교자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금단에 들어지지 않냐?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분명하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물. 자, 그렇게 여기에 향과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완전 드려지는 기도가 승리자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뭐냐? 순교자는요, 완전히 이 땅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래, 승리자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려지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는 뭐를 하나 좀 참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기도입니다. 승리자. 그 성도의 기도는 뭐를 좀 알아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계시록 5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그 5교회는 있는 그 지역,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 완전히 흑암 지역이라는 거예요. 흑암 지역입니다. 첫째, 에베소 지역. 거기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요, 그 지역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많이 줬었는지 그 어둠 세력이 그렇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스머나 지역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을 보니까 사탄의 해당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 해당. 그러면 지역에도요, 큰 절간이 있는 그 지역은 완전히 막 흑암이 역사하잖아요. 똑같아요. 사단에 해당. 그 다음에 이 버가모 지역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2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탄의 군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군자. 그래서 저는 어떤 정치인을 보면서 저분은 사탄의 군자에 앉아 있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무너뜨려요.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해가. 그러니까 막 민주주의도 다 무너뜨리고 막.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 나라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어디에 앉아있단 말입니까? 사탄의 군자에 앉아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볼 때 사탄의 군자에 앉아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분이 누구다 그래 밝혀지는데, 완전히 사탄의 군자에 앉아서 그렇게 비리라는 비리는 다 행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교인들 다 속여요. 설교 자체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요. 여러분요, 아셔야 됩니다. 어릴 때 벌써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는요, 나중에 커서 출세해도 안 변해요. 저는 그걸 본다. 국회의원 돼도 안 변해요. 나라의 대통령 돼도 어릴 때 그 몸에 배인 게 안 변한다니까요. 야, 그러면 뭐 얼마나 사단이요. 바로 그 몸에 배인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겠습니까? 왜냐? 여러분, 사탄도 인격이잖아요. 사탄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 원래는 뭡니까? 천사였잖아요. 천사인데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이제 참고하자 하면, 그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이 사탄이요, 자기 생각을요, 누구한테 집어였느냐? 가룟유다한테 집어여요. 자기 생각이 뭐냐? 사탄의 생각이 뭐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팔아야 되겠다. 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요, 사탄이 누구에게 집어였을까? 자기 생각을요, 가룟유다 마음속에 집어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서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는지라. 보세요. 생각을 집어였다가, 꼭 이 점을 잘 잡아야 됩니다. 생각을 집어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그 사람 마음속에 집어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행합니까? 중요한 타임이 딱 왔을 때에 그 가룟유다 마음속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보세요. 그 하나 예가 우리가 사도행전 5장 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나니아 보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 마음속에 왜 사단이 가득하느냐는 거예요. 그래, 먼저 뭐요? 사탄의 생각을 아나니아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이 영향을 또 누가 받습니까? 안에 삽비라가 또 영향을 받아보는 거예요. 삽비라가 또 영향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국 뭡니까? 그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내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와봤는지. 왜냐? 아니, 그래, 두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초대교회. 사람이 교회에서 죽어나갔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요, 흑암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는 사람. 사탄의 권자에 앉아있으면요, 얼마나 이 사람이요, 실제로 재앙과 저주로 역사해 봅니다. 몰라서 그래요. 사탄의 권자에 있는 사람은요, 늘 귀신과 접신합니다. 그래, 귀신과 접신해가 결국 뭡니까? 자기가 접신한 그 귀신의 영을 메시지 통해서 다 뿌리뿌는 거예요. 다 뿌리뿐다니까.
이런 작업을요, 사탄의 권좌에 앉아있는 목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 막 성도들은 모르고, 이야, 메시지 잘한다, 흠모하고. 아니, 제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이 메시지 잘한들 뭐 합니까? 그래서 완전한 것은 성경책 뿌이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물론 요한계시록 7교회에 가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어디에서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그래, 귀 있는 자는 저분의 설교가 성경 말씀,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오는 설교구나. 할렐루야. 야, 저분의 메시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구나. 어디에 성경 그런 성경이 있어요? 요한 1서 2장 7절입니까? 20절과 27절에 그 되어 있잖아요. 주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래 말씀하잖아요. 그게 이제 20절과 27절.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꼭 우린 불안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봐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도 하고, 성경을 많이 볼 때 성경에서 지혜가 하나님 주소서 메시지 한다니까요. 성경 안 보고요.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지금 히트 친 설교, 그거 번역대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번역대가 나오면요, 영어를 잘하니까 그 원서 사오든지 그렇게 해서 보고, 거기에 메시지 가지고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전부 다 그 사람 문제는 안 봅니다. 설교 잘하는, 흠모하는 그 메시지만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렇게 이제 한국 교회가 가보면 결국은 다 무너진다는 거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20절에 가서 보면 두아디라 지역은 누가 있냐? 이세벨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그 단체들이요. 그리고 이세벨이 그 단체와 보면요, 그런 신전들 같은 그렇게 영향을 지역에 주고 있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여기에 빌라델비아 지역은 보니까 또 사탄에 해당. 이 사단에 해당. 그러니까 이 지역에요, 실제로 얼마나 어두움과 흑암이 역사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속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때로는 뭡니까? 그 흑암과 싸우다가 순교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흑암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흑암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능력도 아닙니다. 흑암에서 승리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뭐에 있다는, 권능에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너희 중에 볼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권능에 잡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을 이기는 승리자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기도로 계속 연결해서 보자 하면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브리스가 부부와 이곳에서 또 디모데와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딱 들어가면 보면 이제 방언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도 지금
고린도 교회 막 방언 떠드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왜 바울이 이 말씀부터 먼저 딱 밝히느냐? 이 방언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밝힙니다. 이 말씀이 뭐냐?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이요. 그 지금 방언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하는데 제가 볼 때 수준 자체가 이방 종교인들이 방언하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 가지고는 흑암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흑암과 음란에 완전히 잡히잖아. 왜 그러냐?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방언 수준이 어느 정도냐? 너희 방언 수준이 저 이방인들이 하는 방언 수준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도 여러분 방언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밀 종교에 가보세요. 거기는 신유도 다 행해요. 거기는 능력도 다 행해요. 불교인데도 능력 다 행해요. 거기는 신비가 다 있다니까. 환상 다 봐요. 환상 다 보고 한다니까요. 근데 너희들이 그 수준을 가지고 방언 가지고 무슨 흑암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히 고린도 교회가요. 지금 방언 수준 자체가요. 그 이방인들하고 또 같는 거예요. 수준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영적 문제에 다 잡혀보잖아요. 그게 이제 5장에 가서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기도가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는 흑암이 겁을 안 낸다니까요. 흑암에 잡혀본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여기에 심리를 기울여서 여기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점을 보면서 바울은 그러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 자, 그게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2절에 이런 말 하죠.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여러분 비밀을 아무나 압니까? 비밀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누가 비밀을 아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는 것을 보고 비밀을 아는 거나 안 그럽니다. 그런데 방언은 뭐냐?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방언은 뭐냐? 물론 통역하는 사람은 알겠죠. 방언은 뭐냐?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마 그 흑암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에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에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 1번 대지에서 본래 인간은 뭐라 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했다 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요. 이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 다 상실했다. 많은 것 다 잃어버립니다. 사탄에게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거 회복하는 그 신앙이 뭐냐?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은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신앙. 그게 바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저는 우리 주선한교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저주 문제가 다 끝나고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왕권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마라나타 뭡니까? 바로 여러분, 마라나타 신앙이요, 그 에덴 동산은 축복을 회복하는 건데, 그 축복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게 뭐와 연결됩니까? 왕권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왕권,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왕권, 주님의 보좌의 왕권과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생명과잖아요. 그래, 그거를 따먹게 되지면 영원히 죽으리라 했잖아요. 영원히 죽으리라. 그래서 생명나무에 있는 과일을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그때부터 어디에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뭡니까? 생명과 영생과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가 있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 왠지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영원히 죽는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마라나타 신앙,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6장 22절 뭐라 합니까? 주를 사랑할지라. 그래,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거기는 또 뭐라 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왜? 내가 속히 임할 것이다. 속히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사개오게 내가 오늘 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는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 잃어버렸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이여 재앙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왕권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